예, 영상팀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부터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함께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설립 초기에 만난 광풍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가정사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광풍을 마주하는 동안 가정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첫 아이 출산을 위해서 홀로 친정인 정선에 가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홀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은 동대표들을 만나고 들어오는데 올라와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들 낳았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던지고 엎드려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이 다시 들려와 벌떡 일어났습니다. 늦게 장가들어 낳은 아들이지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 없이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점도 이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제가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가서 데려오는 것이 도리라 싶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매형 누나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큰 일을 본 상태에서 저와 첫 대면을 했답니다. 돌아보면 목회자는 저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목회하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 자신도 버려야 하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희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희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얻었기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영원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워지는 동안 오늘은 잠시 목회자 가정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번을 더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말씀인데, 그동안 7교회에 대해서 9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페이퍼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선한 행동, 또 악을 미워했던 것, 또 수고와 인내, 또 바른 교리 수호,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또 책망을 받았던 점은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어디에서 추락했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추락해버린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죠.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굳이 말한다면 정통교회라고 할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받을 점도 있고 책망받을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들을 다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입니다. 무엇을 칭찬받았느냐?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다.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궁핍을 당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도 제재를 받고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미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당부한 것은 다가올 큰 시험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과 궁핍보다도 더 큰 시험이 올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셨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멸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의 멸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최종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 궁핍하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다. 궁핍하면 영적으로 부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역시 너무 궁핍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치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달랐어요. 굉장히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도 어떤 점을 칭찬받았냐면 순교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 역시 순교 당할 각오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책망받은 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행음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느냐 하면 회개하고, 책망받은 교회는 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제가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회개를 많이 강조했는데, 역시 회개하고 우상숭배와 행음에서 돌이키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에서 돌이키라.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곧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받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받을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 또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곧 그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버가목교회의 특징은 우상 숭배의 위기에 처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 두아드라 교회는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 또 봉사 인내가 처음보다 나았어요. 처음보다 나았다는 것이 참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 발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랑과 또 봉사와 또 인내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보다 또 우리 각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발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두아드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의 사업들이 이걸 가리켜서 주님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처음보다 발전하고 좋아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해야 되겠죠?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죠. 자, 책망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행음이 그들로 인해서 침투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단이 침투하거나 또는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 교회가 초기의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위기를 만나거나 하면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슬쩍 뒤로 빠져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성도는 결국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큰 위기를 만나서 제가 폭행했다고 뒤집어쓰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아마 정확히 시간을 기억 못하는데 그때가 한 12시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남성도들 여러 명이 경찰서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었어요. 또 한 분, 이제 뭐 다음 주에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모 집사님, 장로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발벗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힘을 위로가 되어서 지켜갈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할 때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버가목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당부할 건 뭐냐? 감추었던 만나와 두아드라 교회 하고 있죠 지금. 진리의 길로 돌이키고 끝까지 진리를 굳게 잡으라. 진리의 길로 돌아서서 끝까지 굳게 진리를 붙잡으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아드라 교회의 특징은 거짓 선생이 활동한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지만 좀 사이즈가 큰 교회는 달리 주장하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살짝 들어와서 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훅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대교회 봅니다. 사대교회는 책망을 많이 들었지만 소수의 정결한 신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수의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그들에게는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행위를 회복하라 당부하셨어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그런데 약속하신 것은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그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으니 또 이렇게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믿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없을 수 있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아예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기록되지 못했더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데 바른 정신과 바른 태도로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초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긴장도 하지 않고 설렁설렁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주일도 마음에 내키면 지키고 예배도 내가 바쁘면 내 볼일 우선을 봐버리고 교회 우선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특징이 이름만 있는데 죽은 교회. 이름은 있었어요. 4대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았어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죠. 이름은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시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런 건물에 교회가 있고 그러질 않았어요.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큰 건물이 있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서 상가가 있어서 상가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허술하게 나면 우리처럼 예배당을 짓고 그런 교회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를 걸고 그때 내원사인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교회 성도야 모였어요.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였다. 생명력이 없었다는 참 비참하죠.
이름은 있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성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의만 있고 실질이 없다는 이름만 있고 명의만 있고 실질이 없어. 이런 교회, 이런 성도였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교회가 더 조그만 했나 봐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었고 그런 교회였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니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이 화려해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은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서번학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뭘 강구했느냐? 믿음을 굳게 지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말이겠죠. 믿음을 앞으로도 굳게 지켜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미 그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의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과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항상 현재 시점을 생각해요. 지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았을까? 그때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yes!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곁길로 빠져버렸어요. 주님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육신을 따라 살아버려요. 그럼 살아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미래의 일이지만, 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냥 목회도 그만둬버리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럼 그분이 목사였을지언정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의 삶을 보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현재, 지금을 중시하고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가? 내가 미래에 잘하면 되지, 좀 좋아지면 잘하면 되지, 어림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기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 책임을 감당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아주 약하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충성된 교회였어요. 교회가 여러분 커도, 사이즈가 크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충성된 교회가 아니라면, 여기 충성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뭘 칭찬받았어요? 칭찬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뭘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히에라볼리로부터 이 지역은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말씀드렸죠? 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8km를 흘러오다 보면 식어버리겠죠? 미지근하겠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 근데 거기에 광물질도 섞여 있어요. 그걸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해내.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교만을 했어요.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잘 산 것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라. 그럼 그들의 실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좀 여러분에게 그때 당시 마지막 설교 때 좀 충격이 가지 않았나요? 어떤 실상이었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육적으로 잘 된 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과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점 없는가, 가련한 점 없는가, 가난한 점 없는가, 눈이 멀었으면서도 밝은 성한 눈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벌거벗은데도 나는 지금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 가난함, 벌거벗음, 눈먼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기도하셨어요. 교회 특징은 겉은 부요했어요. 아주 겉은 부요했어. 겉은 화려했어. 그런데 실상은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라면 부끄러운 교회를 의미하죠.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의 실상과 허상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의 실상과 허상을 잡지 않고 우리 오늘의 교회의 실상과 허상이라고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점을 칭찬하실까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칭찬받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물론 우리는 유사복음을 먹지 않았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점으로 칭찬하실 거예요. 또 우리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거예요. 또 우리는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바른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바른교회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일단 바른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이죠. 주님과 일치된 방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10번, 100번도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디바처럼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주님, 내가 그런 환경에 닥치면은 정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라도 주님, 나에게 그 순교를 요구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과 현재 실제의 삶이 그런 환경이 닥치면 다를 수 있어요. 저부터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커녕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는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성경에서 깨어라 하는 소리가 하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지체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룬 지체로서 우리의 지체의식,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발하면서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출발하면서부터 지체의식이 충만한 교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를 이걸 삼고 왔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충실하냐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책망받을 점이에요. 여러분도 책망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게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의 분자로서 여러분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있냐. 어찌하든 나는 오늘의 교회로 성도로서 오늘의 교회가 바른 교회를 이루는데 가담하고 있느냐. 바른 교회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이룹시다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에서 바른 생활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노예가 100주년을 맞아서 목사님들의 설교 1500자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지금 설교집을 내고 있어요. 교회 표지와 함께, 우리 교회 표지와 함께 설교집을 내고, 저도 물론 제출을 했죠.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바른 말씀을 먹고 싶고 복음을 먹고 싶고 유사복음을 먹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장로님, 뭐겠습니까? 장로님,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사가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목사가 잘못되면 목사가 이단사슬 넘어가면 교회가 이단사슬 그런 교회가 종종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들어봤죠? 세미나에 갔다 와서는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설교가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그런 교회 종종 있어요. 이 세미나에 가보고 그 세미나가 좋다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 교회 와서 적용하고 설교도 바뀌어버리고 철학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해 갈 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구엄한 바른 교회를 추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주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점을 책망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칭찬받을 거 얘기했다면 어떤 점을 책망하실까요? 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책망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점도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떨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주미 토해내버릴 정도는 아닌가?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혹시 너무 그 충성도가 너무 약하진 않는가? 말만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역시 두려워요. 또 우리가 타협하고 상황윤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책망받지 않아요. 저 자신이 타협을 굉장히 그동안 목회하면서 거절해왔고 상황윤리를 거절해왔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돌아보는 거죠. 또 우리는 회개할 것을 두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것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인은 아닌가? 그것이 실상인데 그것을 또 알고 그걸 또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우리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너희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받지 않을까 생각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페이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자,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페이퍼 버리면 안 되겠죠? 집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성도로서 어떠한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의미가 있겠죠.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마치고는 이어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혜원 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책망받을 점이 무엇인지 칭찬받을 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당 십자가 위에 피뢰침,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십자가 위에 피뢰침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접점의 의문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궤도의 진입의 몸부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얄팍한 과학적 사고가 나의 신앙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달았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주 질서와 법칙을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경이로운 과학자이자 예술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신앙 궤도에 진입할 즈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세례를 받던 날 나는 감격에 겨워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 뜨거운 감격에 기쁨의 눈물이 녹아 코피와 희석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들에 대한 갈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가는 열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기에는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첫 포도주 사건, 기적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이 헌금과 물질의 부요가 아닌 핵심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성을 시사한다는 것 등등 이러한 말씀들은 나에게 말씀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어 뿌듯하고 즐거워져 갔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중 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삶이 신학적 준수 생활이 아닌 신앙의 실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학은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는 지도자가 되는 것임을, 신앙은 체험으로, 신학은 그 체험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균형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말씀 그대로 모든 걸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어 만져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결정에 나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앞서 나가시고 이루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신앙은 삶과 떨어져서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놀라웠습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앙의 시각을 넓히고 복음 전파 사명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공부하며 일하며 그리고 노방에서 주님을 외치고 전도할 때 나는 큰 기쁨과 설렘으로 세워져감을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학업생활, 내가 주님께 맡기고 염려 없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은 개입하시어 간섭하시어 학업비도 채워주셨습니다. 지역신문의 외국인 학업 우수자로 칭찬 기사로 게재되는 영광도 주시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다니심을 절실히 느껴져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의 언행과 생각에는 삐그담들이 더러 묻어나왔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는 버티며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를 즈음 주님은 믿음의 자매를 내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두 딸을 더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어느덧 온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심이
2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누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과 교회 이름을 배우며 영성을 키워 나갔습니다. 부천이 집이기나 약간 먼 거리지만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더 키워가며 여기까지, 이 세월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순간순간 만지십니다. 성령님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걷는 길이 틀어지고 어긋날 때마다 다잡아서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못된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게, 순간순간의 못된 행동이 발동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 갇혀야 하고 말씀으로 포박당하여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진하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 입술에, 내 심령에 영원히 새기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미화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너무 하나도 안 떨렸는데 좀 떨리네요. 목사님께 간증 권유를 받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증이라는 부담감을 안고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3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원에서 큰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말씀의 은혜 없이 정말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씀과 신앙관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과 더불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이거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다 각자가 겪는 고난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자식까지 인해서 나 안 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진짜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지병도 생겼습니다.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힘든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대로 허둥대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겠죠. 때가 되니 깨닫게 하셔서 정말 답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또 이후로 힘들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홀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죠. 아플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도 용서하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용서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했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참 편안했습니다. 나만의 세상인 것처럼 해방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나눔도 할 게 없고 나눌 게 없으니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이것이 선교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요. 평안도 주 안에서 누려야만 그것이 참 평안이니까요. 그러다가 2014년 6월에 목사님의 권면으로 이호순 권사님과 황민영 권사님과 함께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전도 일지가 있어서 참고가 되었는데요. 정말 보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도자의 길은 참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전도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또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에게 또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자의 길은 정말 복된 길이기에 또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첫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기에 오히려 전도자들끼리 감사하며 나누었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자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막내딸 취직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도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쟁반위에 엉굿을 굴러가듯이 정말 그런 목소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도 훈련을 받으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고 깨달으며 주님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감정, 분노가 앞서서 실패의 삶을 살 때에 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